많이 듭니다. 많이 열악한 중에도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곳에서 같이 다음에는 꼭 우리 모두가 같이 가서 또 저들을 섬겨주고 그 많은 은혜 이렇게 받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보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또 세 통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보시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오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오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돈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참 아직은 제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나 또 특히 찬양을 부를 때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에는 정말 이 찬양이 제 찬양이 폭발적인 마이크를 안 대도 마이크를 이렇게 해도 폭발적인 그 성향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역량으로 막 찬양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은권이가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찬양을 예전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끊이지 않는 정말 멈추지 않는 열정과 정말 멈추지 않는 그 힘과 그 역량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찬양 인도자보다도 더 크게 더 열정으로 정말 더 감사함으로 부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지금 3년째 지나고 있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는 예배의 찬송과 말씀은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첫사랑의 자리에 그 힘을 힘입어 더 업그레이드 된다. 더 정말 세팅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다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긴 진위,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가 그냥 진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킬 때 자녀들이 진짜로 미워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진짜로 미워서 혼내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깊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 마음이 아파서 그 자녀를 훈육하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이렇게 가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이거야.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 한번 돌아가자.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은 뭐 저렇다, 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정말 99%는요 99.99999는 다 부정적이래요. 어느 사람들이 어느 정부가 하든 다 부정적이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 왜 긍정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행복을 심어줘야 되고, 다 그렇게 돈독히 살아갈 그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남았어요? 반도 후떡 지나가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 인생에 정말 남을 축복하고 가정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 시간에, 이 시간도 아까운데 정말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왜 서운한 마음으로, 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왜 살까? 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면 어때요? 힘이 떨어져요? 생겨요? 할렐루야! 역시 저를 만나면,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힘이 쭉 빠지고 그냥 한숨이 툭툭 꺼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다시 힘을 얻고,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힘을 실어주는, 행복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첫사랑의 자리로 막 돌아가고, 아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행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어떻게 내가 섬겨주지? 어떻게 나타내지? 그것을 고민하며 막 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막 생기 막 넘치지 않아요? 막 생기가 넘치고 막 누구를 만나요? 막 찾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긍정적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이미 지났어요. 없어요. 그죠? 5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은 지나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는 그 일에 오늘 다시 세팅하라. 세팅이 뭐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라.
다시 거기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시즌을 선포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팅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 데서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야, 아니면은 저쪽 뒤 동산에서 우리가 모였던 그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다시 모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어디로 제자들이, 야, 너 내가 그곳에 갈 테니까 너 그곳으로 와라. 어디였죠?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갈릴리가 어디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를래?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래? 주님이 처음 부르셨던 것. 요한을 처음 부르시고 야고보를 처음 부르셨던 것. 그 자리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을 때 거기로 부르셨던 거예요. 처음 첫사랑. 왜 그렇죠?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다시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을,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할 거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거야 하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곳, 주님의 처음 만났던 곳, 정말 그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곳, 첫사랑의 자리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다윗이 맞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맞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내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조진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우리가 알고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조금 듣기는 거북하고 내가 조금 듣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한번 바라봐라 하고 주신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다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극렬한 것이죠. 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는요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내 사정과 내 기도의 제목으로 다 나열합니다. 그죠? 다 나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3시간 정도 기도가 흘렀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죠?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남의 기도만 막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갈 때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영혼들을 품어주고 영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서 내게서 최선이라고 인정할 때 신앙생활은 거기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시간이 어디라고요? 예배라. 다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볼 때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그것이 볼 때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주실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 과감하게 버려라. 하면 그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마음을 내가 잡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거듭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을, 내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병에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그들이 잘 되기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받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미소사랑의 교회, 우리 믿음소망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기쁘고 감동되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를 주실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셔. 여러분들 너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딱 줄 거니까 한번 한 가지만 구해봐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 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를 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듭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구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장소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을까, 하나님 앞에 잘 예배자로 만들까 하는 그 지혜를 너 솔로몬 구하였으니 정말 참 잘 구하였구나. 그것을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바벨론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나라의 부와 귀를 구하지 않아요.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나라의 이러한 내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왕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 내가 왕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구했을 때 그 바벨론 왕은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저 에스더는 이방 여인인데 정말 많은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왕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아가죠. 왕의 입이 여기에 걸리죠.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은혜를, 왕에 가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에스더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멸망하는 유다를 다시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기 전 긴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잘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는 없어요. 오직 누구의 기도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가시면서까지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거의 3시 반, 3시 그 정도에 일어나십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제가 깬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새벽 기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찍 일어나는 알람 소리보다, 저를 깨우는 알람 소리보다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자는 척하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자신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기도, 뭐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병중에 계셨지만 그런 기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누구 기도했냐면요, 자식들 기도하더라고요. 자식들 기도. 자신의 기도 없어요. 내 자식 잘 돼.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정말 주의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참 그렇게 기도.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자신을 위해서이실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내 안에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팅할 때입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땅에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싶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그 일들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 아닐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우리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사랑과 사랑이 어떻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요나 제가 보면 정말 요나를 보면 다 자기 생각. 하나님이 여기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반대로 가고, 야 이것을 해라 그러면 저것을 하고, 다 요나는 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요,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요나 너 없으면 뭐 다른 사람 뭐 못 쓰겠냐?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은 탁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요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요나를 끝까지 잡더라고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을 고기 살고기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어떻게 물고기가 툭 뱉었는데 또 거기에 또 뚝 떨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또 뚝 떨어뜨리고, 요나를 뒤집었다가 펴쳤다가 막 다 해서 요나의 마음을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끊어버립니다. 저 성격도 그래요. 지금도 아주 덜 죽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내가 하고 말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내어 주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도도 하고 싶고 권능도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이 나는 진짜 좋은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을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모든 것에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상자랑도 버렸네. 주의 숲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